빨리 왔네요. 제가 올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교수님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사역하다가 보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래도 참 이렇게 보내는 마음에 있어서 참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기분이 이렇게 든든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 배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한동 목사님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오자마자 첫 번째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쓰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19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천안을 오랜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참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바로 앞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만 해도 아마 그때 당시에 천안 이 주변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그 당시에 비해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쭉 내비를 따라오면서 그 당시에 여기 주변은 다 논밭이었는데 철길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집들이 이렇게 야담하게 참 잘 지어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당연히 환경들은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특별히 한국은 정말 이런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은 제가 그냥 19년이라는 시간, 그것도 적지 않은 시간이긴 한데 돌아보니까요 19년 동안 변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여전히 그냥 옛날에 성은 그대로 성이 있고 올드시티는 올드시티대로 있고 예수님의 유적, 예수님의 행적 모든 그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2000년, 3000년 전에 다윗의 시대의 그 물건들, 그 건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한 20년밖에 안 된 이 천안, 이 주변 지역은 굉장히 빠르게 변해서 예전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보면서 현대적인 것, 건물들, 어떤 모던한 것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런 철길이나 아니면 논밭이나 아니면 그런 시골의 풍경이 저한테는 좀 더 익숙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천안에 오면서 그런 마음이 좀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이게 환경의 적응도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환경 적응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또 하나가 바로 시차의 적응이죠.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도착한 지 한 4일 정도 됐는데요. 아직은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사실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보면 한참 지금 꿈나라에 가 있어야 될 시간인데 깨있는 이 순간이 약간 좀 어색하고 저희 아이들도 지금 보통은 요즘에 한 오후 1시, 12시까지 잠을 자는데 오늘은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깨워서 지금 부랴부랴 해롱해롱 되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산다라고 할 때에 그 산다라고 하는 기준은 아마도 그 환경에 대한 적응과 그 다음에 시차에 대한 적응을 했을 때에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이스라엘 오셔서 한 달을 저는 개인적으로 방문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아마 이제 그 땅에서 시차와 환경에 적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예루살렘에 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한국 땅에 몸은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 제 생각과 제 모든 환경과 제 시차는 아직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중간에서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곳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차 적응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적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믿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딱 와닿았을 때 내가 지금 그 땅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과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의 땅에 살아가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사실 처음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어색함보다는요 좀 익숙하다는 느낌들이 좀 들어요. 얼굴이 익숙해서가 아니고 또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일단 저에게는 뭐 저의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또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풍암교회가 이스라엘을 품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은호 목사님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셨던 분이고 우리 백신 목사님도 4년 이상 또 이스라엘 품고 계셨고요. 또 우리 전두리 전사님도 항상 한때는 계속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배 훈련을 했던 또 귀한 사역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 꿈나무 교회의 모든 사역자분들이 목사님 또 전사님들이 이미 다 이스라엘 땅을 품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참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꿈나무 교회가 이스라엘 품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더불어서 더 기쁜 소식은 아마 내년에 또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더 기대가 되고요. 아까 제가 특별히 오늘 우리 세 분이 성경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료증을 받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으로 정말 이 졸업장은 하버드대 어떤 인류 대학보다 더 특별한 정말 수료증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수료증 플러스 하나를 더하셔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의 땅에 가서 직접 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이 세 분은 꼭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성경 통독을 하셨던 것을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더 특별한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꿈나무교회에서 성경 통독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이 통독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영적으로 품는 시차정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요 역사의 이해를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가졌던 생각들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역사의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 역사의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헬레니즘에서는요 역사의 이해를 공간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헤브라이즘은요 역사의 이해를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헬레니즘은요 역사를 이해할 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막 신전도 짓고 박물관도 짓고 엄청난 건축물도 지어서 지금의 유럽에 가면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어서 그 건축물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 건축물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역사를 이해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에 난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제주도라든가 또 전 세계 저희가 살고 있는 중동은요 난민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해요. 시리아 난민, 이집트 난민, 이라크 난민,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이 땅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난민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난민의 삶을 오래 살았던 민족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1000년 이상 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난민은요 굉장히 자기의 역사성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다는 건 땅이 없었다는 거죠.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건물을 세울 만한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으로 기억하기 시작한 거죠. 시간으로 계속 되새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참 유사한 점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을 동일한 해에 했습니다. 참 많은 순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죠. 전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전쟁을 당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독립을 해서 지금 이런 나라의 그런 강국이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가운데 드디어 나라를 세워서 지금의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 이해 가운데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간은 뭐냐면 역사를 땅으로, 역사를 건물로 이해했다면 그들의 역사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 동안 그들의 역사를 계속 성경을, 말씀을 시간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되새기고 되새겨서 그 자녀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흘러들어오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된 의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시간의 시차를, 이스라엘하고 지금 시차는 6시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시차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이 현실은 한국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회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 남북미 회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냥 정치인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남과 북이 한 가족으로 다시 통일돼야 되는 것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작년에 제가 남북 회담이 있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한 장면이 뭐냐면 드디어 남과 북이 시차가 같아졌다는 것이죠. 저도 작년까지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남과 북이요 시차가 달랐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남과 북이요 30분의 시차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이 되야 된다, 통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땅의 통일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땅의 통일이 되기 전에 시간의 통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0분의 오차가 있었을 때 남북회담이 가장 어려웠대요. 왜 어려웠냐면 서로 시간을 안 맞춰내요. 우리가 몇 시에 만나자라고 했을 때 북은 항상 30분을 늦게 오는 거죠. 남은 항상 30분 일찍 가는 거죠. 30분 일찍 가는 것도 불편하고 늦게 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항상 남북회담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서로 다른 시차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남북회담의 여러 다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드디어 남과 북이 같은 시간대에 살게 되었다. 전 이건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장 힘든 사람들, 힘든 부류가 누구냐면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제일 힘든 사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간 안에 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는 같은 공동체의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차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아직은 이스라엘 땅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전히 제 몸, 제 바이오리듬 안에는 이스라엘 땅의 시차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직은 좀 한국 땅에 적응을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나마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아직은 가보진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의 시간, 영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지금 이뤄가시고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듀얼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에서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 사람들 다 만날 때 처음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히브리어가 정말 익숙하게 우리가 뭐 할렐루야, 아멘, 모든 우리의 그 쓰는 교회적 용어는 다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다 아시죠? 우리 유대인들은요 심플하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서로 만나면 오늘 아침도 서로 이렇게 막 인사를 하셨는데 서로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한 번 정도 인사를 해요. 어색할 때는. 근데 조금 친해지면 한 2번 정도 인사를 해요. 또 정말 친해지면 한 3번까지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반가운 사람들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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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인사를 다시 했지만 일어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친한 만큼만 인사하세요. 별로 친하지 않다면 한 번만 하시고, 네, 좀 친하다 그러면 2번. 네, 보통 부부끼리는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시는데 네, 한번 친한 만큼 옆에 분들하고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 평안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또 샬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3번의 샬롬을 구하는 가장 그렇게 어찌 보면 친한 어떤 친근함의 표현으로 3번의 샬롬을 구하는 데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부여하자면 오늘 말씀 안에 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시편 122편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이미 제가 언급을 했는데 3번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7절 말씀에 너의 성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너의 형제와 친구에게 샬롬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오늘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샬롬 3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시죠. 근데 다윗이 법궤를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 가운데 드려졌던 하나님께 찬양했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22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이 빼앗겼던 블레셋 빼앗겼던 법궤를 들고 이제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지금 자신의 살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시편이었죠. 근데 그때 보니까 오늘 이 샬롬의 순서가 우리는 보통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는요 무엇부터 기도하세요? 제일 첫 번째 내 기도부터 하죠. 주님 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 기도를 할까요? 우리 가족들, 저희 주변에 좀 친한 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 기도를 할까요? 교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 기도 끝났는데 아직도 뭔가 좀 더 해야 된다. 남들이 아직 기도를 하고 있다는 내가 혼자 일어나기 좀 써먹써먹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의 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순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요 나,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나라 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 안을 위해서 구하고 마지막으로는 내 가족과 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샬롬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윗의 기도는 조금 반대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의 성, 그리고 그 가장 사랑하는 가족. 우리는 반대로 기도를 했는데 다윗은 뭔가 확장해서 더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 그렇다면 샬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샬라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하지만 히브리어는 어떻게 부르냐면 예루샬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루살라임은요 재미있게도 복수 형태예요. 끝에가 임자가 붙으면 히브리어에는요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말로 그냥 표현하자면 예루살렘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예루샬라임일까요? 왜 복수 형태일까요? 거기에는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순한 하나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집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도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열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 하나님의 그 오늘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찬양 가운데 있었던 그 시온성,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곳곳을 가리켜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좀 이 워드플레이어 같지만 아니면 좀 아재 개그 같지만 제가 설교의 제목을 나무, 쿵나무, 쿵나무 그리고 꿈나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예루살렘을요 예루살렘의 역사를 세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쿵 그리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쿵 하면 어떤 의미가 드세요? 쿵 넘어진 거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무너진 역사를 갖고 있어요. 몇 번 무너졌냐면 10번 무너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꿈나무 교회가 10년이 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주요 부흥케 하옵소서. 뭔가 이제 10년을 보내고 한 텀을 보낸 거죠. 새로운 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지금 올해의 목표도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여러분 묘하게도요 예루살렘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10번 쿵 했던 기록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11번 쿵 한 거죠. 여러분 쿵은 어떤 단어인 것 같으세요? 히브리어로요. 쿵 하면 우리 성경에 어떤 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달리다 쿵. 여러분 달리다 쿵 하면 어떤죠? 소녀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쿵이라는 건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쿵은 뭔가 무너진 것이죠. 뭔가 파괴된 것이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서 끝나버렸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텐데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11번째 쿵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단순한 역사적으로 그냥 한 나라, 한 도시가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열방을 품는 열방의 가장 핵심적인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도시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복음의 그런 도시로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꿈이 있으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예루살렘에는요 3가지의 나무가 자라는데 쿵나무가 자라고 쿵나무가 자라고 꿈나무가 자라는 이 3개를 꼭 보여드릴 거예요. 못 오시는 분들은 볼 수 없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근데 저에게는 이 10년이 된 이 꿈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저는 그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꿈나무 교회가 지나왔던 1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하면 2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예루라는 단어와 살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루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르라는 단어,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렘은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의 도시다. 평안의 도시, 평화의 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내려오다 보니까요 천안의 의미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천안의 의미가 뭐죠? 하늘의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구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천안도 하늘의 평안,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 어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데를 보니까 하늘 안에 가장 평안이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이 천안이라는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이 예루살렘의 의미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한국 땅에는 정말 한국의 예루살렘이 전 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에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저를 계셔서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풀어낼 때는 예루라는 단어를요 이르라는 단어, 도시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지 않고 학자들은 예루라는 단어를 야라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야라는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단어가 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와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예루살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관계는 바로 야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TV에서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 예배하고 있는 장면들 혹시 보신 분들은 막 검정 양복을 입고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르고 귀 옆머리를 길게 기르고 모자를 쓰고 굉장히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셨던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와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경험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굉장히 그것에 막 너무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막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동일한 그런 논쟁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방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안식일에 율법을 그렇게 저버릴 수 있느냐,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것이 이게 마땅하냐라고 지금 논쟁을 하게 되죠. 근데 샤밧의 주인은 주님이셨던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율법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물론 율법을 경시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은혜를 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의 이 예루의 의미라면 샬롬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누려야 되는 평안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굳이 손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이 예루,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간과 인간의 누려야 되는 평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직 이 예루살렘이 그 주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의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으로의 모습으로 오시고 선기름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의미를 그대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의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단순한 그냥 평화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는 그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그 율법 안에 지금 갇혀서 살고 있는 거죠.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슬림들은요 과거를 보는 종교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미래를 보는 종교예요. 미래를 향해 가는 종교죠. 근데 여러분 유대교,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일까요? 나쁜 표현일까요? 굉장히 좋은 표현 같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헷갈려. 너무 많은 걸 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율법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안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만 보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미래만 보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 주신 말씀 안에 있지만 말씀을 정말 주님한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시려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평화의 도시다라고 그냥 인식만 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노라.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너무나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 기쁨은요 단순히 제가 그냥 좋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이에요. 반대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이에요. 여기 대부분은 다 결혼식을 다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결혼식도 저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결혼식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자신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종교인들의 결혼식을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이 종교인들 결혼식이 좀 특별한 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이 되기 전 일주일 전부터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아요. 통화도 하지 않고요. 서로 각자 해야 되는 일들에 하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언제 만나느냐? 결혼식 그 당일날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때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종교인 우리 가정이 한번 초대를 받아봤는데 근데 결혼식장을 딱 가보니까요. 종교인들은요 결혼식 할 때 남자 여자가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앉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따로 앉아서 여자 신부 대기석 주변으로 여자분들이 앉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줘요. 저희는 물론 결혼식장에 가면 막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종교인들은요 자리에 앉아서 신부가 신부 입장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문을 외워서 이 신부를 정말 말씀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식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이렇게 사회자가 나와주고 신랑 입장을 했습니다. 신랑이 먼저 쭉 온 거죠. 앞에 자리에 있는데 드디어 이제 신부 입장을 했는데 신부가 굉장히 뜸을 들이더라고요. 한 5분 정도 걸렸어요. 신부가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나오기 전까지. 신랑이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신부를
일주일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가장 바쁜 게 결혼식을 하기 바로 전이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5분 정도 막 안 나오니까 막 이제 굉장히 막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막 노래가 나오면서 코너에서 신부가 돌아 나오는 순간 이 신랑의 표정을 보니까요 너무나 감동을 한 나머지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보통 여자 신부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신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혼인잔치 기적 사건으로 이야기하셨던 이유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 주님이 많은 그 기적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왜 하필이면 신랑과 신부의 그 기쁨의 기적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인 막 어떤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기쁨이 내가 그 일주일 만에 아니면 막 너무나 보고 싶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오늘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을 오늘 우리 꿈나무교회 예배 가운데 올라오시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우리가 기뻤다라고 할 때 그런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혹시나 제가 그냥 집사니까 아니면 뭐 맡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오셨던 분이 혹시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법궤를 들고 얼마나 기뻤으면 왕 이런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막 춤을 추고 혹시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좀 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사람들을 책망하죠.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냐? 내가 너희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옷이 벗겨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 한순간의 창피함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지금 그 기쁨을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참 하나님께서 이 꿈나무 교회를 참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몇 달 전에 이스라엘 오셨을 때요 하나님이 이 안식과 더불어 이스라엘 오시는 걸 참 기뻐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워낙 사모님도 이렇게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저에게 오는 하루 전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하루 전에 이스라엘 오시기 하루 전에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목사님, 사모님 어디에 숙소에 계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에어비앤비를 숙소를 하나 잡으셨대요. 근데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천하보다는 큰 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오시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숙소 수많은 숙소 가운데 저만 숙소가요 저희 집 바로 5분 거리에 집을 구하신 거예요. 이 은혜인 거니 저한테는 시험인 건지 하나님 참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을 찬양하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시는 동안 좀 찌꺼기 있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에서 목사님께 수업을 듣던 학생으로 있다가 목회하시면서 처음으로 뵀었는데 그냥 제자로서 이렇게 잠깐이긴 하지만 함께 있었던 이 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목사님께서 이 10년의 사역 가운데 이 작은 안식인 것 같지만 이 안식은요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10년의 사역 가운데 주신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히브리어 단어의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동사로 보면 값을 지불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 슈퍼 가거나 우리가 이스라엘 한국은 워낙 쇼핑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저 넣는 건 아무것도 없죠. 뭔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샬롬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 아니면 이스라엘 왕으로 이 자리를 얻기까지 1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이 자리에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기대하기로는
여러분이 꿈나무 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10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10년 안에는요 다 좋았던 것만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마 풍에 대한 경험도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풍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전히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쿵이 있어야만 진정한 그 대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 모든 다른 예수님 부처조차도 공생의 사역에 40일 동안 금식 없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쿵에 대한 경험들, 모세도 광야의 경험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경험 없이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되는 이 꿈나무 교회 안에도 계속적으로 이 쿵에 대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쿵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그 쿵에 대한 그런 비전과 그 힘과 그 원동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내에 지금 불교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대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미국 내의 불교의 45%가 유대인들이랍니다. 왜 그럴까? 종교성이 강한 거죠. 유대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영적인 갈등들이 다른 종교로 뭐 뉴에이지라든가 뭐 사입이나 이단이나 굉장히 많은 종교에 그렇게 빠져 있게 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지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굉장히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니 굉장히 은혜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0.2%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의 불모지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지 순례하는 나라, 그냥 주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는 나라, 은혜 받으러 가는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이전에 이스라엘 땅은 선교지입니다. 아직 그 율법 안에 매여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별히 또 그 안에 아랍인들, 무슬림 가운데 속해 있는 아랍인들 가운데 복음이 가장 필요하고 복음이 간절히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그 땅 가운데 묻어나야 되는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한국에 와보니까요, 한국도 이미 선교지가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교회들을 방문해보고 또 교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뭐 한국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뭐 청소년, 우리 어린아이 세대가 다 살아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청소년 복음률이 2% 정도 됩니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우리가 2% 미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전도 족속.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전도 족속이 됐어요. 어른 세대가 아니고요, 우리의 청소년, 다음 세대들에 있어서 미전도 족속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저 간절히, 정말 우리 꿈나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어찌 보면 이 이름으로 보면 가장 다음 세대의 간절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꿈나무잖아요. 이게 이 현실 가운데 안타까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같이 건설되었구나. 오늘 예루살렘 보니까요,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짜여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안 와보셨으니까 예루살렘을 상상을 해볼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잘 짜여졌으니까 오밀조밀하게 집들이 딱 붙어있는 집일까? 아니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고풍스러운 앤틱한 이런 도시일까? 근데 여러분이 오늘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베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야하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베르는 어떤 뜻이냐면 친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야하드는요,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말은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건물에 지금 사용되는 단어 같아요. 뭔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 물질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두 히브리어 단어를 이야기할 때 하벨이라는 단어와 야하드라는 단어, 친구가 되어지다, 너와 내가 연합하다
단어는 여러분 건물에 쓰는 단어일까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일까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